사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두 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적 세계와 신앙적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 두 개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물질적인 성공, 자기 만족, 개인의 권리와 즐거움이 우선시됩니다. 반면 믿음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영광, 이웃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과 같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 다른 세계를 우리는 사실 동시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서 이 두 세계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쉽게 물어보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죠. 성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보려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예수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20년간 사역을 하고 쓰여진 서신입니다. 20년 동안 세상 말로 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몇 번이나 고비를 넘깁니까? 복음 위에서.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내린 결론의 이야기가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을,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인생이 집약되어 있는 서신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성공 가도를 걷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삶을 한 20년 살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남긴 겁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진리. 그러면 너무 어렵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실,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요즘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공은 모두 허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 성공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성공, 우리 아이들 명문대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직장, 인류 직장 얻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명예, 성공, 이 모든 것이 헛된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성공 가도를 걷던 그가 우리에게 외친 소리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생각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조금 황당하죠? 대체 이 세대는 뭐고 뭘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책에 사고방식을 담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육과 사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행복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세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하라는 대로 안 해본 사람 여기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도 해보고 사회 나가지고는 성공할 수 있는 코드들 또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가 보고 온갖 방법, 노력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라던 성공을 지금 이루셨습니까? 성적, 성과, 자기개발, 처세술, 세상이 하라는 것들 다 따라 살았지만 결론은 허무함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세대란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시대의 예를 들어서 이 세대를 설명해 보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셜미디어, SNS를 보면 완벽한 삶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매일 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는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완벽하게 꾸며진 사진, 화려한 여행지, 맛있는 음식들, 어때요? 모두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때요? 그것들과 비교하면. 근데 진실은 뭐예요? 그것은 현실의 극단적인 파편일 뿐이에요. 결코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면 거기다 올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올려요? 여러분의 지저분한 방을 올려요? 여러분의 지저분한 차 올려요? 안 올리잖아요. 근데 다 어때요?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것들만 SNS에 올리잖아요. SNS 속에 타인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면서 남는 건 뭐예요?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울감과 패배감 뿐입니다. 그러면 뭐 SNS는 그렇다 치고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좋은 직장, 성공을 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청년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러면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2030년 되면 지금 직업의 30%가 자동화로 대체된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아왔는데 청년들의 허탈감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편리하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SKT 사태가 보여주듯이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가짜뉴스의 확산은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죠. 형태만 달랐을 뿐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바울 살던 시대에 SNS가 있었겠어요? 뭐 초연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전화도 없었는데 우편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럼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리하고 완전 다르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혼란과 불안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후반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셋 가지고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하면 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대가 하라는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와서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 세대가 하라는 방식으로 하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이 세대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해요. 경쟁해라, 싸워라, 밟고 올라서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세대를 따라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대의 기준은 그것이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게 선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야 됩니다. 내 눈에 온전해야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가짜야.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선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진짜 선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3절 이후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왕 SNS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SNS에 올릴 때 나의 못난 모습 올려요? 나의 잘난 모습 뭐예요? 나 당연히 잘난 모습을 올리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나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올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멋지게 꾸미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행복이라는 건 부풀린 자아로부터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바울은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부풀려진 자아에서 찾거든요. 부풀려진 자아를 계속 증폭시켜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초라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SNS를 싫어하는구나. 아니에요. 저도 SNS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리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세상을 본받은 SNS는 어때요? 자꾸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죠. 초라해지는 거죠. 여러분, 부풀려진 그 자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케팅에서나 쓰는 거예요. 우린 이 시대를 갖다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P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PR은 반드시 과정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자꾸 정당화해요. 여러분, 자기 PR 시대라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부풀려서 살지 마세요. 정말 자기를 스스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울은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도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현 시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본다면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비교하고 불편하니까 그 비교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잘나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성의 문제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차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예요? 모든 지체가 자신의 역할로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처음 섭리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름을 차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름을 차별로 인식하는 순간 세상은 경쟁의 전쟁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경쟁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질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질투하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시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샘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세대는 그 다름을 시샘하고 차별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SNS 이렇게 보면요, 어느 카페에 누가 간 걸 딱 멋있게 사진을 올리면 그다음부터 그 카페는 계속 등장해요. 어느 여행지가 누가 갔던 게 딱 나오면, 왜냐면 다 대부분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그 여행지가 그대로 등장해요. 여러분 왜 그걸 꼭 따라해야 합니까? 같을 필요가 없어요.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세대는 그 다름을 경쟁의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른 유리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밟고 이기고 그렇게 억누르니까 이 세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디지털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터가 없는 진실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SNS 올라가 있는 사진의 대부분이 뭐가 걸려 있어요? 필터가 걸려 있죠. 여러분 그 필터가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들의 정직한 릴레이션십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된 일상, 페이크 뉴스, 거짓 정보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사랑, 선, 최선을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거짓과 악한 일에 서슴지 않고 미움과 증오를 부추기며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언제부터 교육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교육해요. 그렇게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그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은 우리에게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존경하기는 뭐 어떻게 하라고? 서로 먼저 하라고. 경쟁을 하려면 뭘 경쟁하라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걸 경쟁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걸 경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살았다간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왜요? 바울은 성공해봤거든요. 성공가들을 달려봤거든요. 그리고 20년간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지처럼 살아봤거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다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세상은 요령껏 해야 성공합니다. 근데 부지런하랍니다. 게으르지 말랍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랍니다. 이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요, 세상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딱 망하기 좋을 만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경쟁에서 도태될 만한 말들만 합니다. 예, 바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환난 중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들 만사 형통에 성공할 거야. 아싸!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살아봤거든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말씀대로 사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랑, 선, 우애, 열심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호구 취급당하기 딱 좋을 거야.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당연한 거야. 뭐라고요? 환난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속지 마세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환난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으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뭘 즐겨요? 지금 이 삶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이 기조를 놓치지 않습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호구도 이런 호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망하기 딱 좋은 말들을 듣고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공을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남들과 비교하고 팔로워와 좋아요 숫자로 자신을 평가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 봅시다.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상실감, 허무감, 패배감만 남게 될 겁니다. 피폐와 공허만 남을 겁니다. 점점 더 불안에 쌓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너무 어두운 말만 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어두운 현실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 암울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지를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암울한 세대를 본받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성공은커녕 실패와 좌절뿐이다. 바울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종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아까 1절을 읽지 않았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요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읽은 12장 1절은 실천적인 서신의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는 첫 일성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실천적인 권면의 첫 한 마디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짐승의 몸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걸 드리는 게 제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하세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그 고깃덩어리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결국 우리의 삶을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어떨까요? 일종의 뇌물 같은 거예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몸 아니고 다른 짐승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보편적인 종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편적인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는 다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을 희생해가지고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거 드리지 말고 뭘 드려라?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 즉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만약 그렇게 드려진 삶을 산다면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SNS에 얽매여가지고 아등바등 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좀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비록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SNS에, 경쟁과 불안감에, 심지어 요즘에는 AI에게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예배자로 성공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진정한 승리자, 아름다운 성공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 복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